주아, 성민이, 예원이, 이내 모두 안녕. 이번에 학생회 중1 신입반을 맡게 된 최성현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백도엽쌤, 그리고 김주혜쌤이라고 해. 모두 반가워. 직접 얼굴 보고서 인사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돼서 무척 아쉽네. 그치만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진짜 재미있고 그리고 뜻깊은 시간 갖도록 하자. 선생님들이 힘이 되어줄게. 앞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안녕. 그리고 우리 학생회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다녀온 이후부터 너희들의 모습에 정말 많이 감동하고 또 학생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 그치만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각자 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소원할게. 너희들 진짜 많이 보고 싶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삼시세끼로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존경을 표하며 수고하시는 김에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이혜성 선생님. 김예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중 2학년 반에서 함께할 친구들은 성상이, 형석이, 은진이, 예주 그리고 다나까지 총 5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만나서 또 좋은 교제, 좋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카톡으로 계속 연락해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올 1년 동안 중학교 3학년들과 함께 지낼 정의태 선생님입니다. 우리 처음 분반하죠. 올 한 해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우리 꼭 빨리 만나요. 안녕. 안녕. 이번에 중3 남학생반을 맡게 된 김민지 선생님이야. 동욱, 현미, 태양, 지민, 운우, 찬영아,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할 수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 우리 지금 교회에선 보지 못하더라도 항상 서로 기억해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보자. 다들 몸 조심하고 알겠지? 얘들아 보고 싶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주, 범수, 선우, 고은이, 예원이, 인지, 인성, 새별이 분반을 맡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맡게 되었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많이 아쉽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고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우리 분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대자반으로 다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분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종종 부모님한테 연락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전화 올 때 잘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잘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핸드폰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일요일이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던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여러분 학생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민재야, 현우야, 재혜야, 진우야, 하은아, 상무가 세민아, 소원아, 규리야 잘 지내니? 다들 코로나로 인해 못 보고 있어서 아쉽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우리 다 함께 있는 거 맞지? 이런 상황에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을 들려줄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그럼 곧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를 기다릴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 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학생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부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일 테니까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이 그 시편 57편 말씀을 보시면 그 처음에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 책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나옵니다. 시편 57편 말씀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시편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런 재앙의 순간,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친구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57편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악에 빠져있던 순간에 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번 주 큐티 본문이 될 텐데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또 설명이 뭐라고 성경책에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설명이 나와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던 순간이 되겠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그 남편 되었던 우리아를 이렇게 죽음에 내몰게 됐죠. 살인 교사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정말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 정말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의 죄를 지은 건 우리가 본받을 수 없지만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뭔가 숨고 싶고 말씀을 보기가 싫어지고 왠지 기도를 하기가 싫고 교회에 나가기가 싫고 성도들 얼굴 보기가 싫어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피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 힘든 순간에 뭔가 혼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회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게 주저하게 될까? 선생님 개인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죄를 내가 이게 지었을 때 이걸 뭔가 내 스스로 더 정죄하고 뭔가 고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내 양심상 어떻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냐? 나는 좀 괴로움을 당해야지. 뭐 약간 스스로의 생각, 그런 양심 그런 것이 작용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기가 좀 어려운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경우는 왠지 이렇게 즉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뭔가 내 스스로 뭔가 이걸 좀 이렇게 좀 고통도 받고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뭔가 그런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가 되는 더 딜레이가 시간이 연기가 되는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즉각 그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뭔가 이걸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이제 하나님께 가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인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께 바로 가서 용서만 받으면 다야?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맞지 나는 더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그런 것을 의식해서 빨리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이런 생각, 사람들의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무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면서 막 돌 던지려고 막 준비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걸 보신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꼭 읽어보시면서 그 부분 묵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기쁨과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편의 많은 찬송들이 시편의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고 승리를 고백하는, 승리를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쁨과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약에 빠져있던 순간에도 즉각 뭔가 내가 그걸 정리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즉각 하나님께 나아갔죠. 마지막 기쁨과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승리의 순간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뭔가 제약에 빠져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결국은 말씀과 또 어떤 기도,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영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가장 귀한 그 보좌에, 나의 보좌의 자리에 그분이 계시도록 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언제나 모든 삶의 국면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혼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정말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